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설교 일정이 원래는 좀 바뀌었어요. 개인적인 또 가정사가 있어서 바뀌어서 이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늘 말씀은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바로 여러분에게 도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누리고 계시죠? 좋습니다. 개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들 어떻게 보세요? 저희 약발은 2주밖에 안 돼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의 이 매주의 예배가 수련회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질 겁니다. 저는 이제 요즘 제가 오늘 칼럼을 통해서도 썼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소중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음 주에 있을 예배는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요, 오늘 만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요, 오늘 하는 모이세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예배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이 제목은 9월의 추천 책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의 책과 같은 제목이죠. 오늘 다윗의 생애 전체를 한번 돌아볼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도대체 뭔지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그 삶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할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임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임재가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종교용어로 그냥 이렇게 정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리더도 또 저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쓰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이 임재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 37장 1절에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임재라고 하는 표현으로 딱 한 번 쓰는 거죠. 그래서 37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한 번 딱 쓰는 거죠. 국어사전에도 한번 찾아봤어요.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 찾았더니 딱 두 가지 뜻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단어 앞에 불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용으로 쓰고 있는데, 오시에 제식을 하는 자리에 나가는 공양하는 일, 그리고 점 찍고 또는 오시에 밥을 먹는 일, 그러니까 5시에 밥 먹는 일, 요게 이제 임재더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임자의 방언, 강원도 경상도 임재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방언으로 그렇게 쓰인대요.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임재라고 하는 말을 쓰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임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어사전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에서 번역했을까요?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임할 임에 있을재. 그러니까 임함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임재라고 하는 뜻을 알 수 있겠죠. 영어로 하면 presence라고 하는 단어에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 단어가 presence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상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 하나님의 얼굴, 이것이 임재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하러 연습을 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좀 이렇게 저희들 좀 재밌게 해달라고, 잠을 깨워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준비된 건 없어요. 그냥 이런 말이 여러분의 잠을 깨울 수 있기를 바라는 뿐이에요. 자, 보세요. 임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제
보통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우주의 어느 한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면 그분이 우주 한편에서 슝 하고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임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면 주님이 갑자기 이곳에 샥 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때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무소부재라고 하는 뜻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는 임재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곳에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비유적 표현이죠. 그렇죠. 계시지만 계심을 느끼지 못하기에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곳에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께서 뒤에 문을 탁 열고 우리 탁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들 막 예수님 딱 들어오시면 예수님이세요 한번 셀카 찍고 막 이럴까요? 어떨까요? 제가 한번 볼까요? 사실 한 청년이 이번 주에 한번 질문을 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4장 10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 장로들이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 아래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듯 하늘처럼 맑았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인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사실상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봤는데 그분의 발 아래, 쉽게 말하면 그분의 발끝만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 하나님을 본다면 그분의 영광과 광채 앞에 사실상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분의 빛 앞에 우리의 죄악이 훤히 밝히 보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죽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다정하게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게 임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런데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제사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마치 훈련병이 이 화생방하러 들어가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화생방 안 해보셨죠? 저는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물론 수련회 참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그걸 통해서 지옥을 한번 경험하게 하고, 그렇죠? 지옥을 경험하면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마치 화생방 하러 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죠. 왜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별하지 않는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속성과 꽝 하고 부딪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일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이 오늘 이곳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그의 광채와 영광 가운데 바짝 엎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제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 단어의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는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임재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이제 여신 강림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제가 한 그 자매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자매가 누구를 좋아하냐면 이제 배우 조인성을 좋아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중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 코 만진 거예요? 네. 조인성을 엄청 좋아하는 거죠. 저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최고의 잘생긴 사람은 차은우 같더라고요. 걔는 제가 볼 때 외계인 아니면 사람일 수 없어요. 그렇게 생기면. 아무튼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조인성을 너무 좋아했는데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조인성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배우 조인성을 만나면 셀카도 찍고 막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압구정에서 차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리는 거 말고 위로 열리는 거 있죠. 위로 탁 열리는데 누군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복 차림에 누가 나온 거예요? 조인성이 탁 나타난 거죠. 강림하신 거죠. 그때 그 자매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가서 조인성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막 심장이 뛰더래요. 그러면서 조인성에게서 광채가 나더래요. 그리고 입틀막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요. 실제 그분의 강림을 맞이하는 순간 그의 광채와 그의 영광 가운데 그에게 달려갈 수 없다는 거죠. 실제 경험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 가운데 인격과 인격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설명되고 할 뿐이지, 정말 우리를 만드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입틀막이 아니라 정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의 죄악이 훤히 밝히 보이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정리하면 임재의 사실상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기 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임재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이건 기록하셔야 돼요. 다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기록하실 분들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됐습니까?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임해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확 임하거나 우리 앞에 오는 것이 임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무소부재한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기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지하철 속에서, 그리고 높이 솟아오른 도시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모든 초소와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는데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로렌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고 그러면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을 만나죠. 다윗을 만나는 그 다윗은 어떤 다윗이냐면 이제 동일 왕조의 왕이 된 거예요. 그 헤브론의 왕으로 7년 6개월 있다가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 동일 왕조의 왕이 된 거죠. 동일 왕조의 왕이 되고 선택한 첫 번째 통치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부스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과 전쟁을 왜 치르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뭘 삼기 위해서요? 수도로 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요새를 점령하고 있는 바로 여부스를 쳐내므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함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엮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봤던 이 여부스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이 여부스는요, 성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그곳의 지배권을 가져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한 번 정도 있을까? 그 이후로 한 번도 여부스를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바로 이곳은 바로 난공불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곳을 쳐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고 또 무엇을 기억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그곳에 나아갔던 이유가 이것에서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바레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중간 생략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약속한 게 뭐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손들이 있다. 그 자손들을 땅을 너희 땅이 되게 해주겠다. 바로 거기에 여부스가 있었던 거죠. 그 다윗은 바로 그분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바로 그 여부스를 무찌름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싶어 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도 사실상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선택이 되고 그의 선택이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10광야에서 진을 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진 가운데로 나아갔는데 사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죠. 그때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을 베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막 피 묻히는 거 싫었을까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여부스를 쳐부시고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그의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생긴 다윗 안에 숨어있는 마치 본능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의 DNA 안에 숨겨져 있는 그냥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이미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첫 번째예요. 여러분 기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수련회가 끝났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짐을 했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세상과 연결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는 수많은 말씀의 도전 앞에 여러분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해요. 그럴 때 조급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는 이스보셋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뒤에 왕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실상 기다린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연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요. 갑자기 말이 안 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우리 정갑식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페르소나레, 우리는 소리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소리를 통과한 존재는 소리로 존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있음을 뭘로 결정하셨어요? 그분의 소리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의 말씀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소리를 통과하고 우리의 존재가 소리로 결정된 이들이라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존재는 소리로 결정되어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렌스 형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의 세 번째, 집중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quiet time, 조용한 소리를 듣는 시간으로의 자리를 마련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큐티하고 계십니까? 계시죠? 제가 잠깐 믿음 없는 제 모습을 잠깐 방금 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큐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매일 기적을 맛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논쟁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통과된 존재예요. 우리의 있음이 그분의 소리로 결정되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분의 말씀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연습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6편에서 다윗의 시를 지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앞에서 자신을 그분의 말씀으로 성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나름 자기는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 수련을 통해서 주어진 그 감동 앞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주님 바라보고 나 바라보고 말씀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일평생 그의 삶 속에서 연습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 주의 말씀 중에 행하여 말씀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연습한 거예요. 그럴 때 왕이 된 처음 그의 통치 행위 가운데서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 여부스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과 역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오늘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는 늘 경험하게 된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늘 생각했던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로렌스 형제의 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가 50세에 수도원 주방을 일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을 하죠. 그가 기록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꼭 큰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여러분, 그는 주방의 일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함으로 자기의 주어지는 매일의 삶과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모든 일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그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를 뒤집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작은 계란 하나 속에서도 그가 연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계란 하나를 뒤집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그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보시고 늘 의식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 quiet time,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질문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대표적 사건이 뭐냐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신 사건이에요. 근데 가끔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적어도 불 기둥과 이 구름 기둥으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우리는 늘 느끼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계시를 완성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완성하신 계시의 성경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본 거죠. 그래서 거주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인 이 쉐카이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하는 사건을 이 쉐카이나 영광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면서 안정감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죄악된 인간에게 심판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은 두려움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성소에 나아가는 제사장처럼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복종의 관계에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사회에서 어떤 관계로 바뀌어진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는 관계까지 그분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따위가 질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5장 17절로 넘어가면 또 하나의 전쟁을 벌이죠.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여러분, 이때 이 블레셋이 이 르바임 골짜기 한 5km 정도 되거든요. 옛날 우리로 따지면 청산리 전투 같은 거예요. 그런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꽉 메어 찼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전쟁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지형과 이런 지물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겠죠. 여러분 다윗이 치렀던 전쟁의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치렀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전쟁의 전법이라든지 전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모습을 우리는 보죠.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또 물어요.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일시적으로 생긴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연습되어진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하나님을 답하셨고 그 답에 순종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자기의 생애이기에 왕이 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 돼갑니다. 잠을 깨십시오. 제가 잠을 깨우라고 하는 우리 만 18세 청년의 요청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깨우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위기의 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 생애를 전체를 볼 때 어느 때가 위기였을까요? 그에게 질문이 사라져버릴 때, 그에게 질문이 사라져버릴 때 위기였어요. 이제 왕이 됐어요. 왕궁도 있고 궁궐도 있어요. 그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에게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가 인구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왜요? 자기의 이 치적을 내세우려고 하는 다윗의 그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구를 계수하죠. 그에게 뭐가 사라졌어요? 질문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사라졌다고요. 그가 오히려 사울로부터 도망자로 그 엔게디 숲과 모든 이 광야를 막 떠돌아다닐 그때는 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다고요. 사실상 육체적으로는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영적으로는 가장 전성기였음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게 따져 묻고 싶은 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누구 정말 싫어요. 때려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그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질문이 사라져버렸을 때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죠. 그럴 때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를 이렇게 순서를 2번이나 바꾼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 사모님의 제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차를 제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먼저 호흡이 멈추셨고 또 심장이 멈춰지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제 심정지가 온 지 10분 만에 심폐소생을 하고 이제 깨어나시긴 하셨는데 의식은 없는 상태예요. 인공호흡기를 꽂고 지금 병원에 누워 계세요. 오늘 내일 하세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긴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아직 69세밖에 되지 않은 이 아버지를 왜 지금 데려가시려고 하시냐고요. 이제 시간이 15일쯤 흘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서 호스를 빼면 안 되냐, 또 병원에 오래 있으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냐. 와, 저는
정말 죽음 앞에서 인간의 어떤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잔인성 같은 것들을 발견해요. 물론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도저히 해석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어제 아내가 이제 아버지를 뵙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저랑 차를 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빠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빠가 15일 동안, 지금 현재 15일 동안 계신데 아버지께서 그 이별을,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마음 약한 아내와 딸이 견딜 수 없을까봐 그렇게 시간을 배려하여 참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빠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물을 수 있냐고요. 우리는 물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 앞에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 없음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청년회 때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왜 내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했다고요. 당장은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질문 앞에 답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질문이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질문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정갑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들을 수 없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소리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소리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만든 소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만든 소리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염려의 소리, 자기 연민의 소리, 자기 방식의 삶의 방식에서 오는 확신의 소리, 상처로부터 주어지는 과거의 소리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그분의 말씀으로 밀어내야 해요. 우리를 소리로 창조하셨던 그분의 소리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내 소리를 밀어내어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채워야 해요. 그때부터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분의 소리가 내게 임재할 거예요.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뼈가 사람이 되고 군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임하면 권능이 돼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소리는 나를 일으켜 세워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도 그분의 소리가, 그분의 말씀이 빛이 될 거예요. 한순간에 다짐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연습해야 해요. 날마다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큐티 하셔야 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원망도 괜찮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젠가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답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예요.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